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원리와 어떤 질서와 또 어떤 속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보다 사랑했고 내가 누구보다 신뢰했던 내 형제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죠.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용서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상처를 주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했고 내가 신뢰했던 내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동시에 용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7번이라는 용서를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왜 7이라는 숫자를 말할까요? 이게 용서하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들이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또 분노가 되고 때로는 이런저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되어서 나를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아닐까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7에 70번을 곱하면 몇 번이 됩니까? 77이 49, 490번이죠. 그럼 이 말이 문자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한대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날의 상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고 머리는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죠. 이런 데나리온 6,000개가 모이면 비로소 한 달란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6,000일, 즉 16년하고도 3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일평생 50년을 일할 수 있다고 계산할 때 얼마가 될까요? 하루에 1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300만 원, 거기에 1년을 곱하면 3,600만 원. 저는 미리 계산해 와서 빨라요. 거기에 5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8억이에요. 일평생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1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갚아야 할 빚이 1만 달란트, 즉 6조 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빚을 졌는데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파산 맞은 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파산 맞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빚진 자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죄를 지은 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용서의 주도권이 종에게 있나요? 아니면 주인에게 있나요? 주인에게 있죠.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1만 달란트라는 빚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 주인의 절절한 공감으로부터 이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까요? 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빚 앞에서 이 종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주인의 희생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주인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 종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든 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죠. 자, 그럼 우리 상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나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게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인류 최초의 가해자가 누굽니까? 네? 인류 최초의 가해자는 아담이죠. 그렇죠? 자, 그럼 아담이 누구에게 범죄를 저질렀나요? 네,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럼 보세요. 가해자인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가해자인 아담은 피해자인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고, 그렇죠,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고 화해의 손을 내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빚을 청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희생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어떤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죠. 앞서 이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앞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2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몇 번을 참아주면 이 6조 원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한 10번쯤 참아주면 6조 원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한 100번쯤 참아주면 6조 원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참아주고 또 참아주어도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탕감받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저지른 실수, 친구들의 사소한 잘못, 내게 상처 준 주변 사람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둘 숫자를 세면서 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만 달란트를 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그렇죠?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멱살 잡혀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멱살 잡아본 적 있으세요?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어떤 상황이 돼야 상대방의 멱살을 잡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할 때,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병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남편분이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린 두 자녀를 힘들게 키우시면서 그 와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해 가다가 이제 권사의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이 남편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분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뭐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까요? 몸이 병들어서 왔어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권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또 원망 속에서 살아왔겠어요. 이게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용서를 바라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고 쫓아내듯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는지 다음날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용서는 남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권사님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얻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권사님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남편을 용서하고 나니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두통과 소화불량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닭집에서 한 3년을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사장님이 성교육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제가 안쓰러웠던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만두시면 제가 퇴직금은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조금 넘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요. 여러분, 퇴직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깜짝 놀랄 만큼의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 제가 한 달 월급이 180만 원이었거든요. 180에 3을 곱하면 540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300만 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이만큼만 줘도 많이 주는 거라고 했대요. 여러분, 3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신 분이 이거 몰랐을까요?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24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런 제가 이 권사님을 얼마나 욕을 했고 흉을 봤을 것이며 또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미움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집에서 닭갈비를 해먹기로 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그 집에 갔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 권사님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제가 왜 이 집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만하세요? 왜 저만 가지고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든 사과를 구하든 이건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일 아니잖아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렇게 못돼 먹은 욕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반항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이 권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남편분과 두 딸들까지 사과를 하는데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관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줬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종을 감옥에 가뒀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종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이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인과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부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 종에게서 열매를 바랐던 것 아닐까요? 제가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가운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니까. 동시에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돌이켜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또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